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등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금으로 쳐서 만들었고 물두멍과 똑같이 규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다 그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물두멍과 오늘 이야기했던 이 등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차이, 또 각자 받아 누리는 은사의 범위의 차이, 그런 은혜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인간들은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릇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양도 다르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밝혀드리는 영광의 양도 다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다 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릇마다 다른 데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이제 7 등잔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촛대처럼 보여준 겁니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모든 촛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등잔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빨아 올리는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리고 이 등불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보살피는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밝혀야 되는 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 우선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이제 이 감남류, 감남이 올리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면 올리브 이렇게 새파란 열매도 있고요. 또 조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까만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파랗다가 그게 나중에 색깔이 약간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 이제 검게 되는 거지. 검은 게 따로 있고 뭐 자주색이 따로 있고 뭐 파란 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파랗다가 자주색으로 되면서 나중에 이제 새까맣게 이렇게 익어가는 겁니다. 이 올리브, 거기서 짠 기름이 이제 올리브인데 하나님의 등잔에는 바로 그 올리브를 쓰도록 기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보면 식용으로 올리브 기름 나오는 거 있죠. 그 올리브 기름이 그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기름도 좋고 뭐 참기름, 들기름도 다 좋은데 이 올리브 기름이 의학적으로도 하여튼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식용유 사 먹을 기회가 있으면 이제 올리브 사 잡수시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꼭 먹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몸에 좋다니까 많이 드시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감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남나무에서 달리는 그래서 이제 올리브하고 감남하고 이렇게 무슨 차이가 나는 얘기냐면 번역상 이제 다른 문제지 같은 거고요. 근데 이 기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해서 가져오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기름을 가지고 오는 거고 제사장들은 그 기름을 잘 밝히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입으로만 섬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말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참된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난 난예배 때도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분으로 영접합니까?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마귀가 짓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전에는 내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종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내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일어나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이 돼야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이제 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냈지만,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웃사랑, 가난한 사람 사랑, 뭐 이런 걸 우리가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온 거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성탄을 맞을 때 근본적인 뼈대를 잃어버리고 곁가지만 붙잡고 교회가 씨름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 권세를 멸하려고 왔다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 마귀 권세를 멸하려고 왔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 백성이에요. 마귀, 귀신,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심판 때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때 모든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 모든 인간들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마귀 권세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 영접해 모셔드린 거거든요.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셔드린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불쌍한 사람도 돌아봐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돌아봐야 되고, 병든 사람도 돌아봐야 되고, 그런 거지. 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병든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건, 그건 절에서도 다 해요.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꾸 인본주의화 시키면 안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빠져나간 알맹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치권을 우리가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냥 있었으면
마귀 쫄병 노릇하다가 마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주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셨대요. 만세전에 선택하셨대.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정을 하셨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이 먼저 세상에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보다 선교사들을 먼저 여기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데 맨날 푸닥거리나 하고 점이나 보러 다니고 고사나 지내야 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내 모든 죄를 친히 다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고 고백하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구원받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 믿고 그 얼마나 감사해. 그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기까지만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주님, 나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되죠? 어떻게 내가 주님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소명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직분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헌신의 자세고 직분자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자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부름이 없으면요, 교회 일은 못해요. 교회 일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이거든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뭐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누가 합한가요? 주님의 영이 그 속에서 그 다스리는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교회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밝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하나님의 성도들의 참된 봉사와 헌신 때문에 교회가 밝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이제 순결한 기름,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내게 가져오라. 순수하다는 말은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고 맑다는 의미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감람 열매가 처음엔 새파랗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약간 빨가스름한 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다 익으면 새까만 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뽕 있잖아요. 오디. 그것처럼 색깔이 아마 그렇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새파랗다가 약간 빨간색이 됐다가 새까맣게 익는 것처럼 이제 감람 열매도 그렇게 익는 것 같아요. 근데 순수하다는 말, 순결하다는 말은요, 새까만 열매가 아니에요. 빨간 열매가 아니에요. 새파란 열매, 그 열매예요. 그 새파란 열매는 색이 없대요. 짜면 색이 없고 연기가 나지 않고 아주 밝은 빛을 내고요, 타도 소리가 없이 탄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등잔에 그렇게 새파란 감람 열매, 순수하고 깨끗한 감람 열매, 냄새도 안 나고 색도 없고 그리고 연기도 안 나고 아주 밝은 빛을 소리도 없이 내는 그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요. 내가 마귀 백성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되는데 천사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살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면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너무 그게 감사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보답할까요? 그래서 하는 게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하면 날 알아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일하면서 그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요. 누구 힘으로 해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381쪽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다시요. 1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멘. 자, 누가 무슨 말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예. 아니면 말고 뭐 그렇게 엉터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기가 한 말에 책임만 져도요, 교회가 얼마나 조용할까요? 예.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골치 아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잖아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나는 그 힘에 힘입어서 쓰임을 받은 거고요. 그럼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그분이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일해놓고
왜 목사가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누가 인사를 하니 안 하니, 여러분들 그게 필요해요,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해서 그래.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하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되죠.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한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한 5년 동안은, 세례받은 다음에 한 5년 동안은, 그게 무슨 말미냐면 윤리적으로는 흠이 없어야 돼요. 무흠 5년이거든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천 정지 이상의 치리를 받으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도 무슨 전과자 이런 거면 안 돼요. 교회 직분 안 돼요. 전과 있으면.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장로님들 같으면 7년을 무흠이래야 되잖아요. 그 왜 5년 7년을 기다리느냐.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적어도 세례받고 5년, 세례받고 7년 정도 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5년 동안, 7년 동안 성령 체험 깊게 한번, 뜨겁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5년 동안, 7년 동안 한 번도 성령 체험한 적이 없다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성경은 알아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이 이렇게 쌓여져 간다,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동적인 거예요.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마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 안다는 말이 여잔지 남잔지 그거 왜 몰라요? 근데 안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고요. 경험해 본단 말이에요.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남자하고 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거는 말짱 헛거예요. 머리로 알아서 뭘 하겠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30년, 100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것보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경험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겠어요. 근데 성령 안 받으니까 베드로도 방법 없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이 그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 앞에 일한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걸 날마다 결단하게 되고 또 스스로 점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수한 그 기름을 드렸다는 말은 또 뭘 의미하냐면요, 최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감람류를 가져오는데 아주 최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뽕나무 얘기했잖아요. 오디. 이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오디 딸 때쯤 되면요,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오셔요. 이만큼 담아가지고 오셔요. 또 어떨 때는 그거를요, 술을 담가가지고, 술이 있는데, 이거 오디 술이 있는데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많이 땄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옷이 딸 때 되면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비닐 같은 걸 깔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흔들으면 그냥 쭉 다 떨어진대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딸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새파란 건 떨어질까요? 그렇게도 안 떨어져요. 새파란 건 안 떨어져요. 극상품 감람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새까만 열매에서요? 아니요. 빨간 열매에서요? 아니요. 파란 열매에서요. 최고로 좋은 게 파란 거에서 빨간 거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그건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똑 떨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홀딱 떨어져 버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교회 안 가, 조금만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나 기도 안 해,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나 일 안 해. 여러분들, 순수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한 건요, 새파랑 아주 감람 열매 다 컸고요, 이제 익기만 하면 되는 바로 직전,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그 열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기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최상품을 드리는 겁니다. 원료에서 제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최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시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빠서 못 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주일날 그런 사람 있어요. 행삼팀들이 신목사님한테 보고하면 이제 신목사님이 이렇게 누구는 신방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요 사람들 신방할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명단 딱 적어서 이제 저한테 주거든요. 어떨 때 이제 제가 전화해봐요. 전화해보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그래, 바빠서. 그래서 목사가 그래. 목사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바쁘죠. 진짜 바쁘죠. 힘들죠. 그래요. 힘들 거예요. 그럼요. 어디 아프진 않죠? 됐어요. 다음 주일에 봐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목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요. 냉정하게. 뭐가 더 바빠야 돼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남는 시간 드리는 거죠? 남는 시간 드리는 건가요? 그럼 바빠서 못 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뭐 하는데 바쁘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립하세요.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언제든지 1순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 시간도 가장 우선적인 시간.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다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한번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인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크게 그래,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또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는데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요. 뭐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지금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내가 네가 인사한다고 내가 네하고 얘기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새벽 기도 가는 놈이 왜 나한테 자꾸 말 시키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저한테는 그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요, 몇십 년이 지나가도 믿음의 후배들이 다 기억한다니까요. 다 기억해요. 그 새벽 예배, 그 추운 날 이렇게 어른들 새벽 기도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본인들이 어른이 돼도요,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 때도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선생님들이 주는 뭐 빵이나 간식이나 뭐 이런 과자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커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들고 찾아간다니까요. 고생한다고 애들 이렇게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어렸을 때 다 먹어봤거든요. 대접받아 봤거든요. 근데 중간에 믿은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든지 뭘 물질을 들이든지 뭘 드려도 가장 좋은 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걸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활동을 할 때도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랬죠. 기분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봉사가, 기도 생활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끊어졌다 쉬었다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예배 생활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가 오면요, 모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상을 알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사람들을 권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도요, 권해야 돼요. 모이는 사람만 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예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쁘다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여름에 미국에서 이런 고약한 풍습들이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들어왔습니다. 해운대에 보면요, 그 여름 그 해수욕장 딱 개장하면 해수욕장 딱 끝날 때까지고 한 2달 되나요? 그때에 그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동식 교회들이 있어요. 이동식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가족들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강권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바닷가에 끌려가긴 갔는데 주일날 해수욕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찜찜하겠어요. 근데 거기 이동식 천막교회가 이동식 교회로 있으면요,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작부터 오늘은 그 바닷가 가면 다 거기도 교회 있어요. 가요. 이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 바닷가에 교회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냥 주일 안 지키고 그냥 거기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드릴 생각하고 가는 거하고, 그런 처음에 예 들었던 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사이버 교회라든지 무슨 그런 천막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까 등잔, 등불 끊임없이 불 밝혀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끊임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에 밑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빨아 올라와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끊겨지면 이 가지는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불에 던져지는 이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딱 보면요, 벌써 끊어진 가지는요, 딱 보면 알죠. 뭐가 축 처져 있어요? 잎이 축 처져 있어요. 열매가 맺었다 할지라도 시들시들해져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고요,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해야 교회도 성장하고요, 기도하는 교회는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전념함으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 기름을 성령으로 묘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등잔에 불이 계속 켜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계속적인 은혜 공급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진 않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목사님들, 목회자들 사이에 제일 큰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런 게 목사님들 사이에 제일 저주스러운 욕이래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 욕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역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죄인 걸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지금 지은 게 죄구나 하는 걸 알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뭐 어때서 어떤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성령이 그게 죄라고 안 하면 어떤데요? 어떤데? 그럼 목사도 그런 거 하던데 장로님들도 얼마든지 하는데 어때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령이 조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목사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실래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는지, 성령께서 뭐라고 나를 권면하는지 거기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로 죄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고, 회개의 영도 성령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해야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들도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들 9가지 쭉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도 성령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기쁨 안에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